희망전도학교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운동 때문에 모으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다시 한번 조용히 고백할까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고백합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로 함께 인도받을 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언약대로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하며 함께 신앙 고백하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리. 뒤를 보면 은혜와 그늘이 보이고 앞을 보면 소망과 비전이 보이네. 내가 한 건 아닌 그분의 선한 계획이 너를 이끌고 계심을 보고 신뢰하라.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맞아 들어가 쓰임받고 응답받기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아멘. 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니. 뒤를 보면 은혜와 그늘이 보이고 앞을 보면 소망과 비전이 보이네. 내가 한 건 아닌 그분의 선한 계획이 너를 이끌고 계심을 보고 신뢰하라.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맞아 들어가 쓰임받고 응답받기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임을 알게. 아멘. 뒤를 보면 은혜와 그늘이 보이고 앞을 보면 소망과 비전이 보이네.
앞을 보면 소망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뒤를 보면 은혜와 뒤를 보면 은혜와 긍휼이 보이고 앞을 보면 소망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뒤를 보면 은혜와 긍휼이 뒤를 보면 은혜와 긍휼이 보이고 앞을 보면 소망과 비전이고 내가 한 것 아닌 그분의 선한 계획이 너를 이끌고 계심을 보고 신뢰하라. 너의 인생에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맞아 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닌 내가 그분의 선한 계획이 너를 이끌고 계심을 보고 신뢰하라. 너의 인생에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맞아 들어가. 주인 받고 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에 이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생각하며 제자와 후대를 남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달하시는 전도자에게 성령의 충만과 어력을 더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로 그리고 가장 큰 축제로 지키는 이유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제 죽으셨다는 말인데 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에 관한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부활절 이제 마지막 요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 그러고요. 영어로는 Passion Week 혹은 Holy Week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을 고난주일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Palm Sunday다라고 하는데 그 palm은 이 종려나무를 말하는 거죠. 야자수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것을 이제 깃대어서 이제 팜 선데이라고 이제 그리고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특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죠. 사순은 뭐 잘 알다시피 40을 의미하는 거죠.
열을 순해가지고 40절인데 영어로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렌트라고 합니다. L-E-N-T, 렌트라고 하는데 이 렌트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라는 이제 length죠. 그 길이라는 단어에 앵글로색슨 부족이 썼던 랭투스라는 그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냥 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봄에 요 기간을 이렇게 많이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그 날을 지키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서 40일간 이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환과 우리를 위한 희생 그것을 감사하며 또 기념하는 그런 일로 지키기 위해서 이제 40일 사순절 렌트를 지키게 되죠. 제가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어로는 부활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터 선데이다라고 해요. 그 이스터 선데이다라고 하는데 이스터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터라는 단어는 고대 북유럽의 튜턴족이 사용했던 이제 단어인데 그 무슨 단어냐면 사실은 그들이 섬겼던 봄의 여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에오스터라를 이제 섬겼는데요. 그 에오스터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말이 바로 이스터입니다. 보통 이 에오스터를 섬기던 그 신을 섬기던 이 축제가 4월 달에 행해졌었고요. 이 축제일에는 뭘 했냐면 다산의 상징인 토끼 그리고 재생을 상징하는 그런 그걸로 이제 달걀 이런 거 가지고 행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끼와 이 계란 이걸 가지고 이제 에오스터를 섬기던 그 축제가 있었는데 이 이교도들의 봄 축제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와 접목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오스터라는 단어는 이스터하고 예수님의 부활절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어인데 이제 그 북유럽에서 이제 지내던 에오스터가 나중에 이제 이스터로 이제 발음상 이스터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서방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토끼가 뛰어다니고 이제 그런 장면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계란을 가지고 하는 이제 행사하는 그런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이스터 버니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부활절 때 토끼 막 이제 장식해 놓고 그리고 달걀 같은 것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북유럽의 우상 숭배했던 그런 관습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거였고요. 더 우리가 좀 더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이 에오스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바벨론 우상인 아스다롯에서 온 단어라는 거죠. 이 아스다롯에서 이 단어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이슈타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아스타롯 이슈타르가 나중에 에오스터가 된 거고요. 쉽게 말하면 북유럽의 이 튜턴족이 아스타롯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부활절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스터 선데이로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이게 바뀌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날을 그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름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굳이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이스터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Resurrection Day로 명칭하는 것이 영어로는 그렇게 명칭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 전도학교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이 되면 또 칸타타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요때 이제 칸타타를 많이 준비를 해서 하는데 칸타타라는 단어는 일단은 이게 이태리어고요. 이 칸타타라는 것은 깐타레, 이 노래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은 이 성악곡이 많이 없었고 대부분 기악곡이 이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악곡을 상징하는 단어가 소나타였고요. 그래서 이 칸타타는 뭐냐면 그냥
기악곡이 아니고 이건 성악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소나타와 대조를 이루는 칸타타라는 단어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라는 것은 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성악곡, 부활절에 노래 부르는 음악 그리고 성탄절에는 뭐 성탄절 칸타타라는 것은 그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대신 이 성악곡에서는요 기악이 함께 포함이 돼서 오케스트라나 혹은 올겐이나 이런 소규모 이제 기악들이 함께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 보통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부활절 칸타타를 할 때 간혹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요 뭐 레퀴엠이라는 미사곡을 가지고 이제 칸타타를 하는 경우가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이제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도 우리 단체에 이제 함께 있는 교회였는데요. 과거에 그 레퀴엠을 가지고 부활절 칸타타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거기 이제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뭐냐, 이 레퀴엠이라는 미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장례 미사입니다. 진혼 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이 진혼 미사는 뭐 백보양보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곡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진혼 미사는요, 사실은 이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뭐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내용들이 미사곡에는 변하지 않는 통상문과 그리고 이제 뭐 예배 때마다 바뀌는 고유문이 있는데 이 통상문에 보면 뭐 할렐루야 나오고요, 거룩하시다 나오고요, 뭐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되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 내용은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우리가 볼 때 진혼 미사는 부활절과는 전혀 맞지 않는, 레퀴엠은 이 부활절하고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 우리 개신교하고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미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뭐가 예언되어 있냐?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셔야만 합니까? 그거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디서 구원하시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이 죄가 뭐냐? 이 죄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는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사탄 신학이다, 뭐 사단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안 속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를 속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 가장 인간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로마의 방법이었죠.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쉬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죄값이 그만큼 잔인하게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될 만큼 그런 죄값인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는데 이 허물이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상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다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요, crushed라고 나오거든요. 완전히 으스러진 겁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이 죄악은 그냥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그랬는데요. 이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아주 강하게 엄하게 훈계하고 징벌하고 할 때 하는 그 징계고요. 평안을 누렸다라는 이 평안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요. 이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큰 상처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고요. 그리고 갈대를 가지고 막 머리를 이렇게 막 치고 너무 멸시, 천대, 조롱을 받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It is finished. 그랬거든요. 다 끝났다. 뭘 끝냈습니까? 너희들의 죄 문제가 끝났다. 죄 문제가 뭡니까?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이제 끝났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럼 맘 놓고 죄 짓고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더 반응하겠죠. 요셉이 뭐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디발에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된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24시간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뭐 성금요일, 뭐 이럴 때 예전에 금식도 많이 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0일간 사순절 지내는 동안에 최대한 경건하게, 거룩하게 뭐 이렇게 살라고 노력했는데요. 그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게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그거는 모양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은 전도 선교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하면 말할 수밖에 없죠. 답이 되는데 이 답을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았는데 나와 같이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보인다면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 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숨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부활의 축복,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대속하시고 대신 십자가 지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참된 복된 이 소식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달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